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이사야 1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를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신 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사람에게 구원받는 것보다 더 크고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그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십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구원을 선물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한 700여 년 전에 선지자로 활동하면서 메시아를 대망하는 예수님이 오실 것을 대망하면서 크게 기다리면서 그렇게 초림하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한 부분입니다. 그를 그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절에서 하나님을 믿는 너희가 예수님이 초림하기 전에는 너의 잘못을 고치기 위해 내가 너희에게 진노하였다, 맹매하였다. 그리고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못하면 이놈 종아리 거둬. 그래서 맹매하잖아요. 그 맹매하는 이유는 뭘까요? 고치기 위해서지.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한다, 인간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두 가지로 사랑합니다. 하나는 잘못했을 때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그냥 모르겠다 하고 무관심하고 그러지 않고 너 잘못했지 종아리 걷어. 그래서 맹매하는 그게 사랑입니다. 또 하나 사랑은 참 힘들고 어렵고 곤혹스러워하고 세상에 당하는 여러 가지 외적으로 내적으로 당하는 어려움이 있을 때 정말 비틀거리고 힘들고 절망에 이르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친히 찾아와서 위로하시고 안아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세우시고 하십니다. 이 두 가지 사랑이죠. 그런데 초림하시기 전에는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맹매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바로의 손아귀에서 노예 생활로부터 구원해서 그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거치는 과정 속에 그렇게 많은 기적과 이적으로 낮에는 불기둥,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가면서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면 메추라기, 배고프다 그러면 만나를 먹여서 물이 없다 그러면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고 수많은 기적을 보이고 그렇게 했었는데도 걸핏하면 불평불만이고 타락하고 딴짓하고 하나님 없다 그러고 금송아지나 만들고 별짓에 당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내가 너를 택했다 그러면서 종아리 끄다 그래서 맴매 어떨 때는 심하게 맴매를 그냥 고라의 그 반역 같은 경우에는 땅이 꺼져가지고 수만 명이 죽는 그런 일이 있는 가운데 불뱀을 놓았어 말이죠. 막물을 제쳤습니다. 물린 사람 다 죽고 그랬을 때 또 모세가 또 기도했더니만 짱대에 노수로 만든 뱀을 만들어서 따라 불뱀 물려도 걱정 없다. 저 짱대에 달린 저 쳐다봐라. 그런데 또 죽도 안 쳐다보는 사람이 낫는다 그런다. 쳐다보면 낫는다 그러는데도 그거 쳐다본다면 낫겠나? 하면서 고집부리고 지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엄청난 맴매를 많이 하셨어요. 고치기 위해서. 그래서 나중에 왕정시대로 들어와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잖아요. 처음에는 금직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사울이 좀 컸다 싶으니까 그때부터 하나님 말 안 듣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도 팽개쳤죠. 너무너무 많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그런 일이 엄청나게 많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면은 전에는 너희 잘못을 고치기 위해 내가 너희에게 진노 맴매하였지만 그가 임한 그날 후에는 그랬습니다. 예수님 초림하신 그날 후에는 그가 너희를 안위함으로 너희가 주께 감사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온 이후에 인간에게 물론 스스로 잘못하고 죄악을 쫓아가다가 멸망한 것은 역사적으로 지난 2000년 예수님 오신 이후에도 수많은 일들이 지구 곳곳에 구석구석에서 일어났지요. 참으로 참혹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심지어 십자가 전쟁이라 그래가지고 7차 8차 전쟁 이렇게 해서 그걸 점령하기 위해서 그 무슬림하고 싸우고 저끼리 싸우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었어요. 말도 못하는 어른들이 있었어요. 그 예수님 모르는 백성들도 중국을 비롯해서 지구 곳곳에 얼마나 비참한 일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간 그 이후에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안위가 임했더라. 안위는 뭐예요? 편안한 자, 위로할 자. 힘들고 어려운 예수 믿는 믿음으로 그거 극복하고 일어서고 다시 절망 가운데 다시 용기를 내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셨더라.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 전에는 다 그냥 맴매해서 안 돌아오면 그걸로 어쩔 수 없이 다 죽고 스스로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 이후에는 누구든지 믿으면 그 모든 고통, 절망의 죽음에 이르는 병인 절망에 이르러도 안위를 해서 이렇게 살려주시고 그리고 그래서 그걸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입니다. 그전에는 별로 없어요. 하나님께 진짜로 감사합니다 라는 그 본래의 그 감사가 별로 없어요. 보면 인간적인 것 가지고 감사하고 그리고 2절 3절에는 점점 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두려움이 없어질 것이다. 하나님을 점점 더 믿음이 더 두터워지고 믿음이 높아지면 두려움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두려움이 없어질 것이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그렇게 얘기할 것이다. 그게 나의 힘, 나의 노래 그리고 나의 구원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난 다음에 거듭난 자가 끊임없이 반복해서 입술에 흘러 차고 넘치도록 하는 말의 세 가지입니다.
그 세 가지가 그건 나의 힘, 여호와는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 이겁니다. 이거 이 세 가지가 끊임없이 믿는 자에게 입술에 항상 있어야 됩니다. 아멘. 믿는 자의 입술에 그게 없으면 안 됩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보면 말할 것도 없지만 믿는 자라 할지라도 그저 입만 뜯으면 죽겠네, 한숨 쉬고 불평하고 누군가 저주하고 절망적인 말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은 세상의 속박을 받지 않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절망적인 이 억눌림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노래시고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입이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나 안 믿는 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이 말로만 믿지 그저 세상에 속한 사람은 불평불만이고 절망적인 말을 하고 한숨 쉬고 그저 늘 그렇게 합니다. 그 얘기를 지금 그 2절에 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3절에 그래서 그 4절에 그날이 오면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며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고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세 가지.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예수님이 오시면, 왜 초림 예수를 가르치죠. 그날이 오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그리스도인이 이 4절 말씀은 사명입니다. 그리고 받은 어떤 직분을 감당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나는 세상이 주는 대통령이니 국회의원 이런 직급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에 동참시켜셔서 내가 할 만한 일을 이렇게 주신 겁니다. 그게 사명이잖아요. 맡을 사자, 명령할 명. 내가 이거 맡아 해. 이게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그 사명의 내용이 오늘 그 4절의 내용인 것입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우리의 사명입니다. 믿는 자는 늘 감사해야 됩니다. 이러나 저러나 감사하시 바랍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의 이름을 부르며 참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부르면서 일어서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일어섰죠. 하나님이 부르면서 짐을 내려놓고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은 내가 힘이 생깁니다. 어린 나이가 그렇게 엄마 없을 때 엄마 찾듯이 왜 찾겠습니까? 엄마가 있으면 해결되거든. 그것처럼 우리도 어려울 때 인생의 모든 어려움은 하나님을 찾아야 해결됩니다. 하나님 찾자면 인간에게 찾아가야 더 방법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찾아도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찾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 사명입니다. 하나님 찾는 게 우리 사명입니다. 저예요. 그래서 어려울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고통스러울 때나 어쩐든지 하나님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자꾸 어렵다 할 수도 없고 하나님 제 어려움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도원에 찾아가서 그냥 한강상에 엎드려서 한없이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힘이 없고 연약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부르고 이름을 부르고 찾는 게 그게 우리가
약할 때 곧 그때가 강함이라 하는 말이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아멘. 우리의 강함보다 하나님의 약하심이 훨씬 더 강합니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약해도 하나님의 강하심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는 강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에 선포하라.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은혜에 대한 체험이 있잖아요. 저 여러분 믿음 생활 30년, 40년 이렇게 하면서 나는 하나님 믿어서 받은 체험이 하나도 없다. 그런 사람 있습니까? 헛믿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그냥 한 손으로 받고 한 손으로 내버려 두고 기억도 없고 아무런 감격도 없고 그런 거죠. 그런 사람에게 어찌 감사가 있을 것이며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믿음이 생성될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서 생각만 하면은 그저 가슴이 물컥하고 그저 눈물 핑 돌고 그런 그게 체험이지 않습니까? 은혜의 체험. 저와 여러분 아무리 잘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이 거룩한 자리, 이 놀라운 은혜의 자리, 이 구원의 자리에 도저히 앉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의 체험을 나만 간직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한 백성에게 알려라. 하나님 믿으리 그러면 좋대이. 하나님 믿어야 살아난대이. 구원받는대이. 하나님 믿어야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대이. 하나님 믿어야 네 절망이 달아나고 소망이 생긴대이. 기쁨이 있대이. 이거를 전해라는 거예요. 이게 사명이에요. 우리 사명인 거예요.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받은 사명이란 말이에요. 사명이라.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된대. 예수 믿어야 된대. 그저 주변에 만날 사람들에게 그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거 전파해야 됩니다. 사명을 감당하려고 그러면 이 말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당신 그렇게 힘들지? 하나님 믿어라. 하나님 믿어라. 나도 얼마나 힘들었는데 하나님 믿고 그 당신같이 어려움들을 내가 극복했다. 이겼다. 그리고 내 속에 당신들 보기에는 별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 나는 내 속에 참 영원한 소망과 기쁨이 있다. 이거를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다. 나는 그 힘으로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고 영원히 하나님과 산다. 이런 은총의 고백을 만연하게 전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 사명입니다. 예수님이 오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의 이름이 높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우리의 사명입니다. 세상에 높은 게 많지요. 돈도 높고 권력도 높고 명예도 높고 건강도 높고 모든 게 풍요로운 것도 높고 높은 게 많지요. 높다라는 말은 뭔 말입니까? 그거를 추구하고 그것을 향해 나가고 그거를 희구하고 그거를 바라고 나도 그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게 높은 게 아닙니까? 그 높은 것은 그건 높다 하지만 다 하늘 아래 매다 하늘 아래 산이다.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매이로다.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 조선시대에 그 시인이 시조를 지어서 했던 게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매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르려면 사람이 제한이 오르고 몇만 높다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하늘 아래 맨 거예요.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 높다라는 거 다 하늘 아래 맨. 하늘은 뭡니까? 하나님보다 높을 수 없는 거예요. 높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믿는 것이 최고 높은 가치이고 하나님 믿는 것이 절대적인 가치이고 하나님 믿는 것은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다. 절대적인 것이다. 이런 거를 갖다가 확실히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그게 사명자가 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이 오시면 그렇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5절에는 그날이 오면 여호와를 찬송하기를 여호와는 너희를 구원하신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다고 온 땅에 알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극히 아름다운 일. 최고 아름다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제일 사랑해서 만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도탄에 빠지고 지옥에 갈 판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높고 높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인카네이션 도성 인신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겁니다. 이보다 아름다운 일은 없는 거예요. 아름다운 건 없습니다. 이보다 아름다운 건 없습니다. 플라톤 같은 사람은 책을 쓰면서 미는 아름다움은 선을 포함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철학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아름다움은 선을 포함한다 이렇게. 아름다움이 더 크다 이 말이죠. 아름다움. 여기서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한 일중에 최고의 높은 가치, 더 이상 높은, 더 멋있는, 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없는 것, 이걸 아름답다라고 표현해요. 아름답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더 이상 그보다 더 아름다운 일이 없다. 선을 포함한, 참 진리를 포함한 것이다. 진선미잖아요. 무슨 미스 코리아 뽑습니까? 옷에도 보면 삼순 진선미 뽑잖아요. 그죠? 근데 진은 뭐예요? 진리, 참이라는 거예요. 선은 착하다는 거죠. 미는 아름답다는 거죠. 최고 높은 게 누구예요? 진리, 진이라고 하잖아요. 미스 코리아 진 최고 예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것은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도 선도 아름다움도 다 같은 거는 이게 믿음 소망 사랑 같은 그런 것 같은 울음인데 오늘 가장 하신 일 중에 가장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들을 구원하신 일보다 아름다운 일이 없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인류를 상대로 해서 한 일 중에는 구원한 일이 가장 아름다운 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이 구원하셨으면 있다 없게 그게 뭐냐 아무것도 아니잖아. 결과적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면 그게 뭐가 대단하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게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게 그래서 그 아름다움을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라. 하나님이 구원하셨대 이 말을 하라 이 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대 이 말을 하라 그죠? 이 말. 그 다음에 5절 6절에는 그렇게 구원받은 자 시온의 주민을 구원받은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 시온의 주민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 백성을 구원하심이 실로 위대하시다. 이거 놀라운 일이다. 대단히 큰 일이다. 구원하신 일이 하나님이 그 언약대로 지금 이사야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또 다른 언약이 되잖아요. 그 전에 창세기 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인류에 얼마나 언약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독교를 언약의 종교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언약이 뭡니까? 말씀 원자, 약속의 원자. 언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뭐라 그래요? 구약, 신약, 약자가 약속 약자예요. 그 구약은 뭐냐? 예수님 나시기 전에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 신약은 뭐냐? 예수님 이후에 많은 또 주의 종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말씀, 그걸 신약 이렇게 됐다. 이게 언약, 구약, 신약이에요. 그 언약의 종교예요, 언약이죠. 언약. 그래서 언약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 백성을 구원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건치 아니하시고 보면 출애굽기에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헛말 안 하신다. 언약은 하나님 하신 언약은 틀림없이 1.1획도 떨어지지 않는다. 1.1획도 변개할 수 없다. 하나님 틀림없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신다. 그 얘기죠. 그 언약하신 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언약 갑자기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해서 구원할 수도 있고 구원했다 하지만은 진짜는 아니다. 엘롱 너 지옥 간다. 이렇게 막 삐딱삐딱 이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요즘도 말 잘하는 사람 중에 사기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변호사들 중에서 사기꾼이 그래 많다고 그래요. 사기치는 사람. 아주 고단위로 고단수적으로 목매무지한 잘 모르는 백성들을 향해서 지 좀 배웠다고 법을 가지고 요리조리 피하고 사기치고 하는 소위 법꾸라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미꾸라지 쪽쪽 빠져나가듯이 손새를 빠져나가듯이 법 좀 안다고 법꾸라지들이 얼마나 많은지 사기죠, 사기.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말씀 하시면 그게 천지가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 1.1획도 변하지 않는다. 이게 언약이에요, 이게 언약. 이걸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언약대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위대하시다, 엄청난 위대하시다, 이렇게 큰 일이다. 위대하신 뭡니까? 굉장히 큰 일을 하셨다. 어마하게 큰 일을 하셨다. 그 얘기죠. 그리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그 백성 중에 영원토록 함께 거하시니 실록이다 하시다.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런 뜻이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일이 얼마나 큰 일이냐. 네? 사람이 만약에 집에서 먹이는 개 먹이는 개집에 들어가 같이 자고 개 먹는 밥그릇 같이 먹고 이러려고 하면 그럴 사람 있습니까? 하기야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 그거는 뽀뽀도 하고 난리야 개하고 그게 인간입니까? 저는 그거 보면 타락했다는 증거. 인간은 인간답게 살아야 인간이지. 인간이 개하고 똑같이 살면 그 개지 그 인간입니까? 적당히 해야지, 적당히. 애완견은 애완견답게 애완견으로만 써야 되지. 애완견을 인간 취급하면 안 된다. 이게 타락했다는 증거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신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이 계집에 들어가지고 개하고 있는 거와 이를테면 비교하자면 그럴 정도로 정말 또 말도 안 되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하셨잖아요. 이게 사랑의 결정판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한다라는 사랑의 결정판. 그래서 이거를 알아줘야 됩니다. 알아먹어야 됩니다. 인간이 아무리 우둔하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내 옆에 계셔서 임마누엘 하셔서 내가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을 형상대로 닮아 지음받은 대로 그 촉을, 그 느낌을, 그 이미지를 잊어버리지 않고 되살려서 하나님을 닮은 삶으로 살도록 하셨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이냐. 이렇게 알아먹어야 됩니다. 알아먹어야 돼. 우리가 그걸 못 알아먹으면 그게 짐승이나 다를 바가 뭐 있겠어요. 그걸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사람이 옳지 못하면 마소를 갖고 갈시어 밥 먹이나 다리라. 그런 말도 있잖아요. 시도 있잖아요.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면 말이나 소에게 꽃갈도 씌우고 각도 씌우고 대접하는 건 뭐 다를 바 없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다우려면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셔서 내가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과 동행하고 영원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에 합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아먹는 것, 그것이 사람다운 삶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못 알아먹으면 그거는 진선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임마누엘 하십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재생하고 모방하여서 그날을 다시금 사모해야 합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때쯤에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에 대한 기억을 늘 새롭게 해야 됩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 그래, 이 세상은 아니다. 이 세상을 아무리 미련이 많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내가 그 현실을 지탱하기 위해서 어마무시한 투자를 하고 힘들고 어렵게 전 일생을 바쳐서 못다 할지라도 주님 오신 날이 있다는 사실 앞에 그 세상 모든 것을 과감하게 캔슬할 수 있어요. 아니다. 캔슬할 수 있어요. 이 세상 것은 아니야 라고 캔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을 온전히 기다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영원을 사모하며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오른쪽에 양치국을 받아서 천국 가야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시면 구원이 결정됩니다. 지금은 아직도 유보 상태지요. 아직까지도 믿으면 구원받다 그러지만 언제 우리가 변절할지 모르잖아요. 해 아래 죄 아래 살면서 우리가 연약한 인생이 믿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은혜를 받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때 수도 없이 배신하고 죄를 범하듯이 우리도 똑같은 인간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오늘 내가 그렇게도 믿습니다. 나 이제 새로 살았습니다. 이제는 안 나오지만 이상봉 집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 사람 앞에서 이제는 나는 엘림교회에 와서 구원받았고 이제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얘기해놓고 어느 날 갑자기 에바지에 꼬리박고 새듯이 그렇습니다. 인간이 그런 겁니다. 다 저와 여러분 다를 줄 압니다. 다 언제 어떨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직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은 그렇지만은 주님 오시는 그날에 믿음이 결정되는 그 순간까지 오른쪽에 서라 그때까지 우리가 참 고군분투해야 됩니다. 노심초사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잠시 잠깐이라도 이 세상에 관심 가지고 여기에 몰두하다 보면은 언제 주님 오실지 모릅니다. 오늘 밤일지 내일일지 잠시 잠깐 후일지 언제일지 어떻게 압니까? 언제든지 오셔도 주여 오시옵소서 환영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을 간직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그 이사야가 초림할 때 얘기했는 것을 우리 좀 패러디해서 영어로 모방해서 좀 닮아서 그걸 좀 베껴가지고 오늘 우리도 이 말에 이 말씀을 가지고 재림하신 예수님을 기다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기다려야 된다. 그 오늘 말씀을 다시 모방해서 오늘 재림하실 자의 그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4가지 정도로 오늘 말씀에서 배울 말씀이 있어요. 첫째는 여호와께 감사하는 것이다. 감사해요. 여호와께 감사해. 구원받은 백성이 가장 먼저 할 말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다. 감사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보다 더 큰 일이 없는데 그렇다면 뭘로 우리가 하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감사를 뭐하고 쥐어짜서 억지로 해야 된다. 의무감으로 이렇게 하는 게 감사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뭐 철저한 절대적으로 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일 앞에서 우리가 정말로 막 떨림을 가지고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멘. 주님 어찌하여 나를 구원하였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래서 재림하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 자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로 준비해야 돼요. 둘째는 그의 이름을 부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입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라는 말을 또 집약하고 또 답하면 또 근본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예배하라는 말입니다. 예배하라. 출애굽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너희는 결단해라.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너희는 지난 과거에 수많은 우상을 섬기든지 결단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앞에서 요단강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늘 끊임없이 결단해야 됩니다. 여호와께 예배드려야 됩니다. 여호와만 섬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배드려야 된다. 예배드리기를 힘써라. 늘 예배라 그러면 이런 형식적인 예배도 있지만 개인적인 예배. 야곱이 바단 나아람으로 외삼촌 찾아가다가 그 베델 그 들판에서 돌베개 베고 잠을 자던, 그리고 그 꿈속에서 사닥다리 천사가 오르내게 가면서 내가 누구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곳이 성전이 되도록 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게 너무너무 감격해서 그 외롭고 찔찔 울고 혼자 돌베개 자고 무섭고 떨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야, 여기도 하나님이 계셨구나 그러면서 그 돌을 세워가지고 예배 드렸지 않습니까? 예배 그게 베델이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개인적인 예배도 끊임없이 드려야 됩니다. 예배가 무슨 형식적인 이런 폼을 유튜브를 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드리는 예배도 있지만은, 여러분 한 주간 생활하면서 여러분이 사는 회사 생활, 어디 직장 생활, 어디에 가정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심지어 내가 어디 시장 보러 가다가도 버스 안에 잠깐 앉았다가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끊임없이 예배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요소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이 있고, 예배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있고, 예배에는 감사, 그 찬양이 내는 감사지요. 감사가 있고 헌신이 있습니다. 그것을 끊임없이 생각하면 은혜를 새롭게 기억하고 감격하는 그게 들어있습니다. 예배는 그겁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죠. 그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그저 그냥 되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다 하나님을 순간순간 만나기를, 언제든지 하나님 만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10년, 30년 전에 친구, 초등학교 동창생 만나는 거 어쩌고 그거 중요한 거 아니고요. 하나님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예배드리라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기다리는 모습이 끊임없이 예배의 자세를 갖추는 겁니다. 예배의 자세. 그 다음 세 번째는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널리 알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복음을 전하라고 한 것입니다. 이 복음 전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자기가 경험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받은 구원의 은혜를 감격하면서 이것을 그저, 이사야가 그런 말을 하고 있잖아요. 내가 말씀을 전하지 말라고 하면은, 호세아서도 그랬고, 하지 말라고 하면 내 속에 불 붙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저 여러분 이거를 전해야 됩니다. 내 속에 그냥 수장시켜놓고 내 속에 가둬놓고 복음을, 이 은혜를, 이 구원을, 이 생명을, 이 기쁨을, 이 영혼을 내 속에 가둬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걸 펴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맛있는 집에서 떡을 하나 해도 아이고 맛있다, 이웃에 좀 줘야 되지. 이걸 인지상정이라고 그럽니다. 사람이라면은 그저 조금만 나눠주는 거, 좋으면 지 혼자 좋아라 내만 먹어야 되지. 이거는 사람이 아니고 욕심에 의한 것이고, 사람의 도리를 못하는 겁니다. 좋은 거 있으면 누구 나눠주려고 애쓰고, 누구 좀 나눠주고 세면하고 주려고 애쓰는 그게 사람다움이지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은혜를 너무 감격한다 그러면은 왜든 간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복음을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기를 힘써야 된다. 그것이 주님 재림하실 주님을 맞이할 최고의 그런 자세가 된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의 이름을 높이라. 그렇게 해서 높이라.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삶으로, 말로, 손발로, 마음과 생각으로 내 영혼이 하나님을 높여 영광 돌리게 하는, 영광되게 하려는 그 힘쓰고 애쓰는 그것이 재림하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 사는 거 내 멋대로 한다. 내 멋대로 하는 건 자유롭고 생각하지만은 아닙니다. 그거는 방종이고 어떤 면으로 죄로 말미암아 방향 없이 날뛰는 그 광야에 날뛰는 그 좀 미친 척하고 미쳐서 날뛰는 그런 짐승 같은 삶이 됩니다. 방향 없이 목적도 없고 의식도 없고 내가 왜 일을 해야 되지? 이것도 없이 지 그저 육체 속에 일어나는 본능에 의해서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 거 가고 하기 싫으면 치우고 이렇게 마음대로 하는 그건 자유가 아닙니다. 그거는 짐승들이 살아가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됩니다. 사람은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그가 하는 손발로 하는 말로 하는 그리고 그 삶으로 오랫동안 삶이라는 것은 어느 순간에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삶이라고 해요. 살아있는 동안에 끊임없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마음과 생각으로 여러분 안 보인다고 마음 생각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그 고린도서니까 우리도 보면 생각할 바를 생각하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마땅히 생각할 바를 생각하고 너 생각 마음대로 한다고 내 마음대로 한다고 해요. 요새 아들 중에서 뭐라고 그거 그러지 말고 내 마음대로 해요. 아주 불청스러운 대답이거든요. 이게 타락했다는 증거입니다. 내 마음대로 해요. 남이 오해됐던 간에 피해를 입던 간에 말이나 볼성 사나워도 내 마음이다 왜? 그러면 내 멋대로 하는 그거는 사람의 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으로 여호와를 높여야 됩니다. 하나님을 높여야 됩니다. 마음과 생각. 그 마음과 생각을 조율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사람답지 못합니다. 어느 정도로 적정한 선에서 자기 마음을 자기 생각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절대로 침에 안 걸립니다. 자기 마음과 생각을 컨트롤하고 늘 적절한 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러면 어려운 중병을 막 걸리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른 절제. 그 다음에 영혼까지 그랬는데 이 영혼이라는 것은 우리가 감지하는가 이런 신학적인 논증이 많아요. 우리가 영혼을 우리가 감지하는가 의지로 우리 영혼을 감지하는가 이런 논증이 많은데 우리 영혼은 반반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우리 속에 심어준 영혼은 하나님을 닮아서 기본이 착한 겁니다. 착한 거.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성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건 착한 일이 아니구나 그러면은 그 영혼적인 것이 못 됩니다. 못 됩니다. 우리 영혼에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평소에 늘 영혼을 지향하고 그저 하나님 천적인 기쁨,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바라보고 늘 내 속에 선한 것을 짓는, 만드는 독을 짓다, 집을 짓다 할 때 선한 것을 지어가는 이것들이 영혼이 하는 일들, 영혼에 그 영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라 그런 얘기예요. 이게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 말, 손발, 마음, 생각, 내 영혼 이런 것들이
여호와 이름을 높여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사람의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저 여러분, 사람에게 구원보다 더 중요한 거 없다는 것을 반드시 인식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아멘. 돈보다 더 중요하고 명예보다 내 자존심보다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구원이다라는 것을, 내가 구원받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다 지옥의 불쏘시개가 되어버릴 건데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조금만 생각이 있다 그러면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게 없구나라는 것을 반드시 깨닫게 되고 있습니다.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 초림하실 성자 하나님이 오실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구원의 중요성과 그 구원을 받은 자의 할일을 알려주셨듯이, 구원을 결정하는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도 그 자세를 가다듬고 명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하기 위해서 오늘 이사야가 거론한 초림한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세, 그렇게 보시면 어떻게 된다라는 그것을 우리도 좀 패러디하고 모방해서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세로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오늘 말씀하셨사오매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육에 속한 삶을 살 동안에 이 세상의 것들은 구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줄로 압니다. 말세의 때에 주님 오셔서 이제 염소와 양을 구별할 때 우리가 반드시 천국과 구원을 차지하는 우리로 삼아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렸고 찬양드렸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데 더욱더 힘쓸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도우셔서 우리가 끝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